군자는 잘못이 있을 때 내 탓이라고 한다. 소인은 잘못이 있을 때 남의 탓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다 소인인데 그렇다면 참 고민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한 논어 이후의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이시습지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부분은 자녀 교육법입니다. 오늘날 집집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논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는데도 멀리서 찾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해석은 한번 하고 넘어가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요. 아우와 자녀들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형이 되죠. 아우의 반대는 형이고 자녀의 반대는 부모니까 부형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학부형이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큰형이 꼭 아버지 같아서 학교에도 아버지 대신에 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자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입적효죠.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는 것. 이것이 첫째 가르침의 지침입니다. 출적제, 밖에 나가면 제는 그 아우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가 공경심입니다. 세 번째가 근이죠. 조심성, 집중력,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이 신, 네 번째는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범애중, 두루두루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친인이죠. 인은 착한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하고 친구 삼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가 어린이 교육의 기본 철칙인데요. 이 여섯 가지가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내고 있다면 행유여력, 여력 그런 걸 해내고 여력이 있다면 즉 이 학문, 글자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엄마들이 대개 자녀교육의 목표가 성적인데요. 잘못되었죠. 일단 인간이 된 뒤에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비법입니다. 그럼 이제 건너가서요. 위정편의 내용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위정이덕, 비여북신, 거기소이 중성공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정, 정치하는 거죠. 하위 정사정. 정치하는 것은 이덕, 덕을 가지고 하는 거다. 원래는 이 구문은 이덕 위정이 정상인데요.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인데 덕을 강조해서 뒤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덕을 가지고서 하면 북신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과 같다. 북극성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려운데요. 카메라를 가지고요. 이 노출해가지고 이렇게 밤새 찍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북극성은 복판에 가만히 있고요. 나머지 별은 전부 밤사이에 한 바퀴씩 돕니다. 북극성을 에워싸고요. 한 바퀴씩 회전을 합니다. 그거를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북극성 같다. 거기서 북극성이 기소는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중성공지 모든 별들이 향한다. 그 별을 향해서 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북극성처럼 말이죠.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덕을 가지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뭐고 덕은 뭘까? 정치는 뭔가요? 정자는 바로잡을 정자하고 같습니다. 바로잡는다 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바로잡는 걸까요?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르고 뭐가 비뚤어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덕이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덕이 무슨 뜻인가요? 덕망이 있다. 도덕적이다. 무슨 뜻인가요? 덕은 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덕이라 무엇이냐? 글로 안에 덕은 덕이다. 덕자는 원래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썼습니다. 오른쪽의 글자는 보이죠? 무슨 뜻인지. 직심이죠. 고들직 마음심. 고든 마음입니다. 왼쪽의 덕자는 두인변에다가 오른쪽의 덕을 가운데 눈목자를 옆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덕이 됐는데 원래는 직심, 고든 마음을 말합니다. 고든 마음이 있다면 비뚤어진 마음도 있는 거죠. 비뚤어진 마음이 없으면 고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뚤어진 마음이 무엇이고 고든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을 갖고 살아도 마음이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모로 된 것은 사람의 몸을 표시한 겁니다. 그냥 네모 상자처럼 사람의 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자 속에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몸의 상자 속에 그 마음을 둥글게 지금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 저 위쪽에 하늘 마음, 천심, 한마음 이거 다 같은 말인데요.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둥근 부분입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이 바로 하늘 마음인데요. 그 하늘 마음이 곧게 내려온 것이 인간의 본래 마음, 둥근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 오른쪽에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이 하나 있죠. 이 비뚤어진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 사람들은요, 의식 속에 나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나는 그냥 처음에 너와 구별되는 그 나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더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느냐면요.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의식에다가 저장합니다. 의식이 일하는 공간이고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일한 내용을 그 정리해서 또 사무실에 보관을 하죠. 그것처럼 삶의 내용을 기억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억 덩어리를 나라고 하는 것으로 강화시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기억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 없었던 것이 이제 도깨비처럼 들어와서 이 몸을 끌고 가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하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배고플 때는 밥 먹으라고 하고 피곤할 때는 쉬라고 합니다. 밤에는 자라고 하죠. 졸린다는 것은 하늘이 자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 마음에서 자라고 하는 명령이 쭉 내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나라는 것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늘 나는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데 그 순간에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면 손해인데 본전 찾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자지 말고 본전 찾아.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하늘 마음이 똑바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삐딱하게 가버립니다. 옆으로 가는 마음이 두 번째 생긴 마음입니다. 졸리는 마음이 첫 번째라면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생긴 마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아라고 합니다. 버금아라는 게 두 번째고요. 마음이니까 악입니다. 두 번째 생긴 마음.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게 악이 오른쪽으로 비뚤어져 나간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 악은 욕심 덩어리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채우려고 채워달라고 보채입니다. 욕심은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채워줘 이렇게 자꾸 명령하니까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욕심 채우느라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욕심은 원래 없었는데요. 없던 것이 들어와가지고 본래 내 마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채워달라고 하는 건데 알고 보면 원수죠. 그 원수인 줄 모르고 욕심 채우는 삶을 사는데요. 욕심은 채우다가 보면 채울 수가 있고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못 채우는 것이 불만이죠. 불행입니다. 그런데 채우면 행복인 줄 아는데요. 채우고 나면 더 큰 욕심이 또 생겨요. 욕심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욕심 채우는 삶은 영원히 채우지 못하는 영원한 욕구 불만에 빠집니다. 욕심을 못 채우는 것이 불행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은 불행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채우느라고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 챙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사이좋은 사촌들은요, 서로 행복해서 자축을 하죠. 그런데 배 아픈 사람은 사촌이 논 사도 배가 아픕니다. 내 것을 챙겨야 되는데 왜 사촌이 논을 삽니까? 내가 사야지. 형제가 논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평소에 남이 잘 될 때 배가 아파서 심술을 부리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행패 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한테 행패 부리면 남이 나를 부러워할까? 인간 취급도 안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행패 부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축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는 아프지만 남 눈이 두려워서요. 축하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하주 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축하주 한잔 하게 됩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의식이 흐릿해지죠. 판단이 서서히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배 아픈 마음을 참아야지 남들이 나를 우습게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흐릿해져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행패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술주정이라는 거죠. 억눌렀던 욕심이 술에 취했을 때 그 욕심이 노골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의 속성을 아시면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다 못 채우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지만 그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면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적응이 안 되면 감당을 못하죠. 자기 삶의 주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노는 시간에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럼 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아주 깊게 연애를 하고 있던 친구가 실연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이 갑자기 온다고 해요. 갑자기 너무 큰 고통이 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실연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실연 당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 애인하고 함께 살고 싶었던 욕심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런데 실연당함으로써 그 욕심을 못 채우는 상황이 되니까요.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욕심을 없애버리면 고통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너 욕심 좀 없애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없앱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어디서 생긴 건가? 원인을 찾아보죠. 그 욕심 어디서 나왔나요? 내 것 챙기는 계산에서 나왔죠. 모든 욕심은요. 그러면 내 것 챙기는 계산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까?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의식.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식을 희미하게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욕심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을 지우면 되는데 제일 빨리 지우는 방법은 뭘까요? 재워버리면 됩니다. 잘 때는 고통이 없죠. 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잠 깨면 또 고통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술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술 먹이고 재우고 술 먹이고 재우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3년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3년이면 끝날까요? 자는 동안에 또 술 취해 있을 동안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의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하늘이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늘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잊어버려라. 그 도움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느냐? 그러다가 네가 못 산다. 빨리 잊어버려라. 이렇게 하늘이 자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요. 고통이 훨씬 적어지죠. 그러다가 생각하면 또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제 고통보다는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3년 이상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부모 돌아가시면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 고통을 줄이는 비법이 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상중에 빈소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생각하고 빈소에 들어가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고통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때는 잊어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 사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욕심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요. 의식 속에서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의식을 딛고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의식 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 자기의 삶의 방법을 그려놓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왜 슬프냐면요. 부모와 나는 언제나 함께 즐겁게 산다는 그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 삶의 바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못 견디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와 내가 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니고 지겨운 부모다.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은 그 바닥에, 마음의 바닥, 의식 속에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를 해도요. 이런 그림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 달만 사귀고 싶어 라든가요. 한 달 그린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안 떠나고 있으면 성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연당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생을 함께 사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므로 고통은 내 탓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내 스스로 그 그림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은 거의요. 몸이 아파서 고통도 받지만 마음의 고통이 참 많습니다. 우울하다, 답답하다, 전부 마음의 고통인데요.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고통의 원인을 아셨다면 스스로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자기가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마음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사는 마음은 욕심인데 욕심에 끌려가면서 살면 나도 고통받지만 남도 괴롭힙니다. 욕심은 내 것 챙기는 마음이므로 남이 잘 되면 남한테 시비를 걸죠. 남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나를 괴롭히고요. 나한테 시비 붙고 나한테 빼있는 소리를 하고요. 심지어는 나를 물리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가고 싶나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나를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남으로 보는 것은 욕심이므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남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욕심이 있지만 자기 아들, 딸한테는 욕심이 거치고 본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요새는 부모도 너무 욕심 많아서 아들, 딸한테도 욕심 부리는 부모가 꽤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욕심이 많아도요. 아들, 딸한테는 그 욕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녀한테는 하늘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만나면 내가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본인이 안 드시고 내한테 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립니다. 그런 희생하는 부모를 보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부모가 계신다더라도 마음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괜찮을까? 선풍기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에어컨은 또 어떨까?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 우리 부모님 감기 안 걸리셨는지 그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부모 걱정부터.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도시로 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고향에 계시는 그 부모한테 마음은 다 모입니다. 마치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덕인데요. 똑바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들, 딸이 부모에게 향하듯이 온 국민의 마음이 임금에게로 향합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설레는데요. 설레는 사람을 우리는 님이라고 하죠. 애인입니다. 임금이 말이죠. 온 국민을 아들, 딸처럼 사랑하고 온 국민에게 희생을 한다면 그 임금은 욕심이 하나도 없는 하늘 마음으로 가득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걸 우리말로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인이 거룩하다. 임금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임금에게 향합니다. 시골에 가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오면 흐뭇하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거룩한 애인이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이 임금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싶어집니다. 세금을 내면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그래서 공자는요, 아까 문장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지만 이 문장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그런 임금의 정치 없지 않습니까? 온통 욕심 채우느라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논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마음을 바꾼 사람이라야 이제 욕심이 없어지고요. 욕심이 없어지면 하늘 마음이 옆으로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내려오죠. 똑바로 내려오면 그것이 덕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하늘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살린다. 부모는요, 자기 아들, 딸을 다 살리고 싶습니다. 애 하나가 위험에 빠지면 그 애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목숨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고 다 살리고 싶은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은 바로잡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려서 바로잡는 것이 될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이 천사같이 하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천사의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하면서 욕심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가운데 그림처럼 욕심이 상당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제일 오른쪽은 뭡니까? 마음이 거의 다 망가졌죠. 검은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거의 악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악마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악마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자꾸 커져서 꽉 차게 되면 그것이 악마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천사로 태어났다가 보통 사람이 되었다가 자꾸 악마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랑 바르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 악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방향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악마가 되어서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면 너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거야.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정치이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둑을 예를 들면 바둑 구단이 돼야 바둑 못 두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죠.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바둑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늘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하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늘 마음을 갖도록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이전에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정치하는 거 아닌데요. 덕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정치가로 추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덕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논어를 쭉 읽어보면요.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렇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군자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고요. 소인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논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군자는 잘못이 있을 때 내 탓이라고 한다. 소인은 잘못이 있을 때 남의 탓이라고 한다. 그러면 남의 탓으로 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죠.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말하고 소인은 남의 나쁜 점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남의 나쁜 점만 말한다 라고 하면 다 소인인데 그렇다면 참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출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면요, 악마는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건데요, 팔다리가 썩어가도 이걸 도려내고 회생시키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걸 도려내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먼저 노력해서 천사처럼 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논에서 말하는 최고의 정치고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가 실현되면 모두가 다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죠.